예,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또 그 사람이 곁에 있기만 해도 뭐 특별한 게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든든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 없는 순간 모든 게 다 없는 것 같은 그런 또 분위기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가 있기만 해도 왜? 하나님이 모세랑 같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직통으로 대화하며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동행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는 약 40살 정도? 38살, 그러니까 한 40살 정도 차이, 40년 차이가 나요. 그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때가 몇 살이었죠? 80이었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때 42.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모든 수발을 다 들면서 모세를 섬겼습니다. 40에서 광야 40년을 했으니까 지금 80이 넘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 과정, 하나님이 역사했던 모든 것을 다 지켜봤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지켜보고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갈렙하고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나 갈렙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죠. 두 사람만 나이가 많고 80이 넘고 나머지는 다 몇 살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40밖에 안 됐죠. 그러면 40년 차이가 나죠. 그 더블로 차이가 나서인데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배가 많아요. 그러면 연륜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어쨌건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모세가 죽었지만 또 든든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이 기록된 거냐? 여호수아 전체는 바로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뭘 할까요? 땅을 분배를 하는 거죠. 지파별로.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한 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마치는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한다, 남의 땅을 뺏는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근데 어쨌건 들어가서 승리를 했으니까 기록한 거잖아요. 땅을 얻고 분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 보면은 6개 부족이 거기 살고 있다 그랬는데 6개 부족이 살고 있는 그 6개 나라를 다 물리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초점에서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간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나이가 많아서 선택했을까? 물론 나이가 많아서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가장. 근데 그러면 또 갈렙은 왜 선택 안 하고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하기로 정해놨으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쓰겠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 수 있는 누구나 그 중에서 지금 이 중에서 하나님 뜻에 제일 합당한 사람을 쓰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모세를 미리 정해놓고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얘는 내가 쓸 사람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래를 다 정해놓고 우리가 로봇처럼 그거를 쫓아가기를 바라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림을 그려놨지만 우리의 생각에 따라 미래는 항상 변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대로 가능하면 가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한번 살펴보면,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니까 아말렉이라는 부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뒤쪽에 처져 있는 부녀자나 가축이나 가난한 자나 이런 자들을 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된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 첫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손을 들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해가 지도록 손을 들고 옆에서 받쳐서 부축해서 이기는데, 그때 보면 그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는 전쟁을 지휘하지만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앞서서 싸우는 장수는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미리 설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여호수아 이름이 나와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제일 앞장선 장수였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용감한 장수로서 전쟁에 앞장서서 리더를 한 장수다. 그러니까 전쟁의 용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이거는 잘 알죠. 가나안 정탐을 보내죠. 가데스바네에서. 그래서 10명을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준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두 사람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통곡을 합니다. 다. 그래서 백성들이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이 이 여호수아였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27장 18절. 네, 242쪽 정도 됩니다. 구약. (27장 18절입니다) 다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네, 이거는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세우는데 하나님한테 여호와가 그럽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무슨 영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후계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영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깨끗한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머물기를 원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들어가고 싶으나 문을 두들기 있는데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깨끗해지질 않아서. 근데 여호수아는 깨끗한 영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이것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잘 수종들기 위해서요. 모세를 잘 수종들기 위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자다? 여호수아는 어떤 자다? 모세의 종으로서 잘 섬기는 자였다. 모세를 너무나 잘 섬기고 그런 자였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죠. 근데 산에 올라갈 때 누굴 데리고 갔어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다, 산 중턱에다 여호수아를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해놓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며칠 만에 나타났어요? 40일 만에. 40일 동안 뭐 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혼자 거기다가 떨어뜨려 놓고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 했어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백성들은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뭐 했습니까?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근데 모세는 유일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산중턱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보면 모세 다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은 가장 깨끗한 자였겠죠. 물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다행히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신명기 34장 9절,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3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여호수아 1장 바로 한 장 뒤로 넘기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 그래서 이때는 모세가 지금 안수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제사장 앞에서 안수를 하는데, 그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승격이 됩니다. 여기 보면 1장 1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 수종자는 종이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고 나와요. 근데 계속 모세의 종이라 나와요. 중간에도 계속. 근데 맨 뒤에 가면 그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옵니다. 승격이 된 거죠. 모세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나중에 가서 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런 위치에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줍니다. 승격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목사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하나님의 종이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종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 정해서 어차피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그냥 여호수아를 어느 날 정하고 지도자로 세워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한테 지도자가 될 기회를 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가장 적합한 자를 찾아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처럼 적합한 사람 여러분 있다 생각하세요? 지금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만한 자가 이스라엘에 또 있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세웠어요? 아니 미리 그냥 여호수아 그냥 삶과 상관없이 딱 정해놓고 지도자로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세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또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와를 부르셨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적합한 자를 세운 겁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훈련을 40년 동안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전투를 해서 점령해서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적합한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이제 진격해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이제 10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백성한테 진격할 준비를 하라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그 진격할 준비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사자로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모세를 쫓았듯이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은 전쟁에서 군인이 기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시에는 어느 나라 법이나 다 상관이 자기 부하를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군인은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군대의 총지휘관이 된 겁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간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와 전쟁합니까? 네, 우리는 세상의 가나안이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요. 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때 이제 드디어 때가 돼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지금 전쟁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주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지난주에 했던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보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예. 이게 워낙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던 승리의 비결은 바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얼핏 보면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담대함의 근거는 뭐가 담대함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힘이 세서 무기가 좋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한 거에는 절대로 번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하고 틀려요.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손해볼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다시 계약을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걸 절대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약속한 거 물고 하나님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주세요. 정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꼼짝 못 하세요.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주기로 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 들어가면 이긴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뭘로 이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그것을. 받은 것으로 확신을 하고 여기서 얘기할 때 나는 이미 땅을 너희에게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너희한테 땅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받은 것으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데 확신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점령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될 것으로 우리는 확신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걸 번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미 줬어요. 이 세상을 너네한테 줬다고. 가나안 땅을 이미 줬다고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근거는 어디라고요? 그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줬어요. 가나안 땅 누가 이길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전쟁의 비결은 또 뭐냐? 승리의 비결,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한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첫 번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읽어서 일단 알아야죠. 내용을 알아야죠. 이 율법책 읽는 거예요. 읽고 듣고 해서 내용을 알아라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계속 율법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내용을 일단 알았어요. 그냥 지식에 불과하면 어떻게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소가 풀을 되새김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소가 위가 이렇게 풀을 1차적으로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다시 되씹어 갖고 되새김질을 해서 집어 넣어야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 싸놓으면 몸에 살이 안 돼요.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은 되새김질이다. 결국 말씀이 내 피와 살이 되게끔 나한테 적용되게끔 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그게 나의 피와 살, 나의 삶의 실천이 되게끔 내가 내 생각이 바뀌게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한테 적용돼서 내 피와 살이 되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피와 살이 됐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면 가나안의 승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무기를 뭐 많이 준비해라. 이거 얘기 안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딱 하나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나안 땅은 점령이 되는 겁니다. (11절)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까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3일 후에 쳐들어갈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아요?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양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이제 좀 가다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는 지금 여기 사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뭘 먹어요? 만나 먹지 않잖아요.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요. 광야에 살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만나를 하나님이 줘서 먹였지만 여기는 만나 아니라도 먹을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만나 아닌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만나를 주지만 양식을 먹을 환경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만나를 끊습니다. 그러면 전쟁하다가 갑자기 만나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끊어질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그 준비는 먹을 밥만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준비를 3일 동안 여유를 준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라는 게 뭐겠어요? 이기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정벌은 뭐예요? 가나안의 악에 물든 가나안 문화, 가나안 땅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뭐가 무기예요? 말씀이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제 이 세 지파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전쟁에 선봉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지금 여기에 2지파 반이 나와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제 반.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하나라 그러면 그 반을 나눠서 그래서 2지파 반이죠. 2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은 이미 모세가 있을 때 전쟁을 해서 지금 그 바산 왕 물리쳤죠. 바산한 옥 물리쳤죠. 아모리 왕 시원 물리쳤죠.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점령해 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딱 모세한테 가서 그럽니다. 이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다. 그러니 이 땅을 우리 지파들한테 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 처음에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 주겠다. 대신 너희가 조건이 뭐냐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미 점령했으니까 너희 자식들은 여기다 두고 가축하고 다 두고 대신 니네가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받은 니들은 땅을 먼저 분할을 받았잖아요. 분배를 받았잖아요. 다른 지금 부족들은 다 지파들은 아직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땅을 다 받을 때까지 선봉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은 전투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다 땅을 분배받은 후에 너희들은 다시 와서 너희들 가족이 있는 처자식이 있는 대로 와서 다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선발 때 전쟁의 선봉에 누가 서기로 했다고요? 이 지파들이 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선발대로 먼저 이들보다 본대보다 먼저 선발대로 한 4만 명의 무장병사들이 들어가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이 남자들만 가족들 다 두고 갑니다. 근데 사실 이들한테도 불안한 일이죠. 지금 여기도 뭐 안전한 땅이 아니죠. 근데 처자식들 다 두고 자기들 가축대들 다 두고 그리고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10년이 될지도 모르고 5년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전쟁하다 자기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다 두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남자라면 그 쉬운 일이겠어요. 결정하는 게.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전쟁 준비를 양식을 준비해라. 전쟁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파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약속한 대로 선봉에 서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들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먼저 받은 자,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이들이 죽을지 모르고 맨 앞에 나가서 선발대는 사실 뭐라 그래? 총알바지라 그러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은 뭐 해야 되냐? 먼저 앞서서 희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진격을 명령받은, 이제 진격해라 하니까 그 명령을 받고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우리는 점령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지 않은 이곳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 바꿔야 돼요. 이것이 가나안 백성들을 변화시켜야 했던 책임이 이들한테 있듯이,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가나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로마, 가나안이에요. 그들의 가나안. 그걸 정복해야 돼요. 다른 문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 그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냈을 때 결국 그 문화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던 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전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 땅에 지금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파송됐는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파송될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파송하려고 그러는데 자격이 있는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뭐 돈 벌고 먹고 살고 이게 다 부수적인 거예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뭐 여기에서 그들이 뭘 먹고 이런 걸 다 기록합니까? 전쟁의 이야기, 전쟁에 승리하는 이야기, 말씀을 잘 지켜서 전쟁에 승리했느냐, 아니면 말씀을 잘 못 지켜서 중간에 삐끄덕하고 다른 길로 갔느냐, 이런 것만 여기 기록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우리가 말씀 잘 지켜서 여호수아 쓰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변화시켰느냐, 변화 하나도 못 시키고 내가 거기 동화돼서 나도 그냥 나쁜 데로 가고 말았느냐,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끌고 왔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